할렐루야. 오늘은 2월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나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눈동자처럼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대지를 덮고 있던 겨울도 물러가고 봄 기운이 찾아드는 이 계절에 우리 심령에도 성령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며 안식 소리 들려온다.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야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있는 자여 어휘할고. 세상죄 대신 지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파가 물러가고 새싹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여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건강 주시며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해외 여러 선교지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도 영육으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 서서히 거치고 있으나 우리 경제적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염려치 말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도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는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진상 지휘자님이 간증으로 만들어진 주옥 같은 찬양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가대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간증에 담긴 의미가 우리 생활에서도 스며들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역정내고 다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실족하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오직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심장의 고동도 숨소리에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이 임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겸손의 가락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리듬이 되게 하시며 감격의 화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 성령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받으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살게 하소서. 주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 성령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주여 받으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살게 하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 살게 하소서. 예배의 삶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춘 3월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우리들의 마음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봄빛처럼 비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약동함을 없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는 또한 다음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오매 임마누엘 하시사 넉넉히 있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2012년도 11월 달에 있는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걸 발견하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해 11월 5일 새벽 5시에 강남 서초동 방배동 목자골목에서 44세가 된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는 반듯하게 누워 눈은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로 숨이 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문 조사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사연을 들은 적 참 기가 막힌 가정사였어요. 그 죽은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 어머님이 참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늘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은 14살 때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년 세월을 참 모질고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산 거죠. 그가 44살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제 아무개입니다. 1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사정이 딱했으면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도 어렵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었더랍니다. 그 마지막 전화를 드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하니까 아들의 시신을 거둘 용의가 없다. 아무 종이 없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의 얘기인데 오늘은 괜찮을까요? 어느 한 가정의 몰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비극적인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 비극적인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잭 켈리라고 하는 이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소말리아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굶어 죽어오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쭉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들 가운데 움직이는 게 하나 있어서 가보니 어느 소년 하나가 누워 있는데 영양실조가 돼서 배짱 말랐고 온몸에는 파리떼들 온갖 곤충들이 다 들러붙어 있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어느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큰 과일 하나를 그 소년에게 줬더니 그 과일을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과일을 반을 잘라서 주니 그걸 받고 이 아이가 가까스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가 봤더니 거기 조그만 또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동생인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영양실조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그 받은 과일을 한 입 벌써 깨물면서 그걸 입으로 잘긴잘긴 씻더니 그걸 자기 동생 입을 벌리고 거기다 그걸 넣어주더래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름째 이 형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 형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요. 극적으로 그 동생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비참하고 정말 가뭄의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와해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비극이 없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를 지은 분은 다 아시는 대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짓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끝내는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집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너는 기름을 준비해서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새의 집을 물어가 봤더니 아들 7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기를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 다냐? 라고 그랬더니 마지막 아들 막내가 저 아직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양을 치다 말고 이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호출 명령을 받고 집에 와 보니 그 천하의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는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포기했기 때문에 다음 왕은 다윗이라는 것에 대한 요즘 말로 찜해 놓는 행위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늘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정말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촉박했습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 그야말로 이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 다윗을 막 연호합니다. 점점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자 사울왕의 교만이 발동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장인어른이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런 와중에 이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자,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제2대 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모든 나라가 전례대로 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온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추대한 겁니다. 겉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통 왕과는 왕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 정권이 정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름 부은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왕이 둘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으로는 사울왕과는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했고 다윗이 이 헤브론에 세운 왕과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스보셋은 그의 아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게 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겁니다. 헤브론으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이 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다윗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7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에. 이걸 이 백성들을 어떻게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놓느냐?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었겠습니까? 갈라져야 될 이유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정치적 이유 하나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살았던 큰 산성 하나를 점령을 해요. 그 산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쳤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1차적으로 국가적 행사한 게 뭐냐? 20년 동안 기라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이걸 다윗은 국가적 행사로 거행을 합니다. 그러자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이 시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관계성을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관계성.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냐? 이 관계성이 약화되거나 이 관계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관계성을 통해 오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정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현대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처음에 예화를 든 것처럼 다 그렇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성이 있는 데면 학교 공동체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옛날 같습니까? 또 있다고 하면 노사 간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장 이상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만큼 누군가만 사랑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싸워도 아주 지독하게 대물림하며 싸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 남북으로 분단된 채 한민족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쏴 올리고 이게 우리의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관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받을 은혜가 없어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걸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였지만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체 원리가 뭐냐면 사랑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아름다운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은혜와 복은 관계성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관계성의 핵심은 소통이에요. 소통. 아무리 수도국에서 나에게 물을 보내줘도 어딘가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어느 한 부분에 라인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촛불 하나 켤 수도 없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게 되면 걸리는 질환 중에 대부분이 순환기 계통에다 병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것이고 여기저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뭐 림프가 다 막히게 되고 심장 혈관이 막히고 전립선 다 그 순환기 계통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거.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갖다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 서로 뭐가 통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커뮤니케이션. 그러나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그게 아닙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일진보한 개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이에요. 그러나 콜라보레이션은 화학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결합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정보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은 일부러 내가 정보를 아무 영향 없이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가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교회 안에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거기 조그만 책이 있어요. 낮은 울타리. 거기에 실렸던 기사인데 어느 간호학교에서 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고요하게 이제 시험 시간이니까 얼마나 시험 시간이 긴장되고 적막해요. 이제 시험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 이제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때 되겠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나요. 한숨 소리가 나요. 왜 한숨 소리가 나느냐? 14번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14번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 전교생이 이 아주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과 교수는 몰라도 이 아주머니는 다 아는 거였어요. 머리는 검은 머리에 키는 좀 홀친했고 50대의 평범한 아주머니였어요. 그 답을 쓴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다 내고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이 14번 문제도 시험 점수에 들어갑니까?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 문제는 여러분의 관심도를 측정해 보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호사가 누구예요? 나이팅게일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치료한다고 하면 청소하고는 아줌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간호사 되기 전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김같이 내림 같고. 성경에서 여러분 기름을 붓는 세 사람 있죠.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아론은 모세 형님입니다.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때문에 이 아론을 제사장 세울 때에 분명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느냐? 얼굴로 흘러서 턱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을 적시고 나중엔 저 발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혀 거침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은혜가 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큰 사업에서부터 조그만 사업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큰아이에서도 막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은혜가 내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못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통로를 막고 있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직적 통로가 있고 하나는 수평적 통로가 있습니다. 수직적 통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통로를 가로막는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 통로를 가로고 막고 있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원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거 진통제 하나 먹는 거예요. 긁고 뭐 한 것처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링기 하나를 꽂으셔야 돼. 그걸로 죄를 녹여내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평적 통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내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죽게 됐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강도를 만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천국은 어떻게 임하나요? 어디에 있나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신약성경 원어는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 헬라어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에 문제가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내가 조세 보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12개 정도 돼요. 그 12개 영어 성경 가운데 5개 영어 성경이 너희 안에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among you라고 썼어요. 그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중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betwee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둘 사이를 갖다 between 써요. 근데 among 하면 셋 이상의 사이입니다. 그걸 among you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희 안에 지옥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계성이 온전해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많으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나왔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헐몬산은 그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해발 2700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아무리 더운 열대지방이지만 거긴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 만년설이 있고 기온이 낮다 보니까 그 찬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밑에는 그 열대지방의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 늘 거기서 이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헐몬산 부근에는 가뭄이 없었어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언제나 거기는 과일이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헐몬산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도 하늘에서부터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고 있어요. 왜? 관계성이 다 무너졌거든요.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맥힘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각종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헐몬의 이슬처럼 내린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 모든 관계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뚫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론에게 내렸던 그 기름이 수염을 거쳐 옷김에 내림 같고 그 발등상까지 내렸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큰 것에서부터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못 내리고 있습니다.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처럼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의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뜻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한 대로 이번 주 수요일 3월 1일입니다. 오늘 3월 1일 맞이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고천읍 구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고천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7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럴 때 같이 세상 사람과 앉아서 근심 걱정하고 한숨 쉬고 있으면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가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다 연합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2시 오늘 뭐 하세요? 텔레비 보시나요? 다 오후 2시에 제1교회당 가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부둥켜 안고 한번 눈물비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은 월상 예배는 3월 1일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리는데 이번에는 3일절이니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월상 예배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합성가대가 담당 부서입니다.
제2 남선교회 원례회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실에서 있고요. 우리 조영옥 권사님 우리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조영옥 권사님, 신진 집사님 장모님 되시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아론의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게 할렐루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아론의 옷깃에 내린 이슬같이 헐몬 산에 이슬 내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그 은혜와 복 받으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자리와 저들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